할렐루야. 우리 계속 3일 예배 가운데 인생의 사계절 5월 들어서 인생의 사계절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의 자유와 구속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들 우리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폴 트루니의 인생의 사계절 책을 중점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리 인생, 우리 삶은 무엇이냐,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자연의 법칙 가운데 따라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인 존재인 동시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사람은 가을철에도 봄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계절의 변화와 같이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성장하는 존재로 자라가는 존재를 지으셨는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성장 과정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욕구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칼융은 자아 통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것,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소가 4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첫째가 사랑,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사랑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고난, 그 세 번째가 동일화, 네 번째가 적응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잘 봄에서 여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참 힘든 것이지만 고난, 우리의 인생에 따른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럭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열병이 나죠. 열이 나가지고 막 고열로 막 38도, 39도, 막 40도 가까이 되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열이 높으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감기나 열이 나는 일을 크게 경험하고 열이 딱 내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 갑자기 쑥 자라요. 왜 그래요? 그 뜨거운 열이 몸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고열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힘이 없고 정신이 혼미하지만 그 열을 통과하면서 몸속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제거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면 아이가 쑥 자라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고 본을 받아서 성장하는데, 우리는 부모도 본받고 선생님도 본받고 어떤 위인들도 본받겠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는 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적응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때로는 의심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겪어가는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예 의심 하나도 없이 난 무조건 처음부터 잘 믿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계속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우리 그런 고민을,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드니까 그런 갈등과 고민을 여기 안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사계절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자유와 구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유라는 것과 구속이라는 것, 인생의 참된 자유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딱 올렸을 때 부목사님이 이거 인생의 사계절 제목이 맞나요? 신앙의 자유와 구속,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자유의 문제, 그리고 구속의 문제, 그러니까 이 구속은 구원받는 그 구속이 아니라 억압받고 속박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
그 관악로에서 주최한 연합 행사로 명랑 모임으로 서울대공원 캠핑장에서 이렇게 토요일 날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고 저도 운전으로 이렇게 따라갔어요. 운전 봉사를 그날 하게 됐는데 그날 이제 그 오전에 모여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교회 친구들이 제일 먼저 도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했는데 어떤 교회는 2시간, 3시간 늦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서울대공원 캠핑장에서 바베큐 고기만 구워 먹고 뭐 별거 없이 한 3시 좀 넘어가지고 끝나버렸어요. 원래 이제 여러 무슨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뭐 또 같이 해보고 이러려 했는데 그 원활하게 안 돼서 늦게 온 교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먹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모처럼 어렵게 시간 내 가지고 중고등부 연합 명랑 모임에 왔는데 그냥 와서 고기만 구워 먹고 밖에 나와서 그러고 그냥 집에 갔는데 아쉬우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죠. 옆에 서울랜드가 있는데 야간 개장에서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다. 너무 아쉽다 하다가 서울랜드 가자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우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저희 아내와 아이들 데려다주고 또 잠깐 볼일 보고 다시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이제 태우고 오려고 서울대공원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전화가죠. 전화 와서 저희 아이들이 셋이나 했어요. 엄마 저기 뭐 언니 오빠들 이렇게 다 서울랜드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도 가게 해주세요. 막 야간 개장 하는데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건데 어때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좀 곤란한데 이렇게 제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공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막 전화를 제가 못 받았나 봐요. 두 번.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저희 둘째가 전화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언니 오빠를 다 서울랜드 가서 논다는데 우리 셋만 못 가는 거냐고 허락해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가고 누구도 막.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갑자기 뭐 상의도 된 것이 없이 막 다 간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좀 바꿔봐라 해가지고 전도사님 좀 방송치에 전도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네? 서울랜드 저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전화로 통화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서울랜드가 옆에 있고 막 놀이기구 막 와 하고 막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 되게 더웠거든요. 근데 야간 개장 밤 늦게까지 놀면 재밌겠잖아요. 그러니까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인솔한 전도사님께 묻지도 않고 얘기도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좀 기분 파이고 막 통이 큰 목사여가지고 그래? 놀다 와!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진짜 목사님 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날 어떻습니까? 계획에도 있지 않았던 다음 날이 주일인데 저희 아이들 놀이공원 진짜 어쩌다 한번 가면 막 거의 목숨 걸고 놀더라고, 목숨 걸고 타더라고. 막 그런데 야간 개장까지 해서 놀이공원 가서 막 이렇게 신나게 놀면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인소라는 전도사님이 그냥 애들만 가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 부모님들이 막 믿고 맡겨서 이 명랑이라는 행사를 왔는데 놀이공원 갔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부모님들도 믿고 맡겨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또 그 중에 만약에 뭐 사정이 안 돼서 못 가는 친구가 있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공짜로 가는 데도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제 전도사님과 통해 전도사님 뭐 아무 상의도 안 하고 아이들끼리 어떻게 보면 반란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허락만 받아서 그냥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곤란하다. 전도사님께 얘기를 잘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래도 아이들 직접 담당한 사역자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설명을 하고 지금 이거는 좀 어렵다. 나중에 좋은 기회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제 저희 기다리고 있다. 태우고 오는데 아이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전부 다 말은 안 하지만 불만이 가득하고 막 그냥 저는 나쁜 목사가 되고
정말 모처럼 나와가지고 서울인대가 신나게 놀면 좋은데 허락도 안 한 그런 나쁜 목사가 되버린 거야.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 심정도 이해는 가잖아요. 모처럼 보였는데 놀고 싶고 이렇게 좀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참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하는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꼭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이랬으면 집에서 참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밖에서 생활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지만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정말 뭐 100% 만족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이런 게 아쉽고 저런 게 아쉽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각자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표현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뭐 바랬던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꼭 모든 일들이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꼭 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부가 결혼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서로에게 매이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헌신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해놓고도 나는 딴 남자하고도 이렇게 막 잘 지낼 거야, 다른 여자한테도 막 한눈 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요? 내 자유인데 어때? 뭐 이렇게 세상에 뭐 당신만 있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그러면 이건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선을 넘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그러한 것을 제한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그 안에서도 질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냥 자유분방하게 행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통제를 하잖아요, 주로 자녀들을. 그러니까 참 그 고민. 저희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저도 고민하는 게, 여러분도 다 그런 일들 겪었겠지만 어디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제한하고 어디서부터 자유를 줘야 되는지, 얼마만큼을 허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독립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해나가도록 믿고 맡겨주는 부분을 어느 선까지 하고 어느 선까지는 이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정말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제한해가지고 속박을 하는 수도 있고, 또는 적절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냥 방임하고 방치해버려가지고 아이가 그냥 방종하고 그냥 제멋대로의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유와 구속이라는 것은 아이가 성장하여서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자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속박되고 또 구속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의 책에는 어떤 그 캐톨릭인 어떤 분이 이 트루니에한테 와서 이런 푸념을 했대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는 사람들 같고 유치한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성당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다 억눌려 있고 뭔가 안 되는 게 많고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유치한 수준에서 행하는 것 같다고 그런 푸념을 하면서, 아니 개신교인 교회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그런데 트루니에가 그것에 대해 대답을 잘 못해요. 자기가 볼 때 교회 안에도 캐톨릭 성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어쩌면 신경증 환자들이 더 많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유치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참 그러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원치 않게 싸우는 경우, 서로 다투는 경우, 진짜 어린애들보다 더 못하게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속상해가지고 서로 막 비난하고 그런 경우에도 정말 정말 어떻게 교회에서 저러지 싶은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한 어떤 편견, 기독교인에 대한 편견이 교회는 개성을 말살하는 곳이다, 또 사람의 숨통을 조여놓는 곳이다. 참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런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업에서 선생님, 교수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 질문을 했대요. 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 제가 생각하기에 종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종교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종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 빼놓고는 다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이렇게 종교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금지의 목록을 늘어놓는 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돼, 그렇게 말하면 돼,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어디는 가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레위기에도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듯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온갖 그런 율법과 규율의 제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그것을 가지고 그걸 좀 잘 해내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것에 좀 미달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거기에 은혜가 없고 오직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걸 전략.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들은 사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율법의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구별된 사람이라면, 우리 구별돼야 되잖아요, 세상과.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세상과 구별하여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는 이걸 지키니까 괜찮아, 나는 금시간이 괜찮아,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니 괜찮아, 나는 제사 제물을 이렇게 드리니 괜찮아, 저 세리 저 죄인은 저 죄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죠. 자기들의 그런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유아적인 퇴행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런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자기 부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자기 부인,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하는 것은 유아기로 퇴행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하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제한과 속박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부인은 좀 더 큰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뭐 불교나 어떤 도 닦는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을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를 치고 막 닥달하고 괴롭히고 막 자기를 부정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어떤 뭐 해탈에 이르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세우던 것에서 이제 더 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좁아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충만한 삶으로, 나의 조그만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해서 막 고행을 하고 자기 몸에 채찍질을 하고 맨발로 걷고 막 완전 순례를 하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막 뭐 모디를 걷고 막 자갈밭을 맨발로 걷고 떼약볕에서 고통당하고 막 어떤 탑 위에 올라가서 그 고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이것은 유아기적인 퇴행이 아니라 놀라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고, 폴 트루의 다른 책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정한 우리 삶의 그 서울랜드 가서 가면 놀이기구 타잖아요. 높은 곳에 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그 뭐 짜릿한 그러니까 익스트림, 그러니까 모험을, 저는 겁나서 그런 걸 잘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모험이다. 그런데 그게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림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트루니에는 말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형리에도 있지만 이런 말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되 그냥 겨우 숨 쉴 수 있는 그런 정도, 호흡할 수 있는 그 정도 깔딱깔딱 이걸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우리 삶의 진정한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 인생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얻어요?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더 놀랍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통해, 우리의 성장과 자라감을 통해서 이렇게 훨씬 더 충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와 뭐 안돼, 절제, 뭐 모든 것들 다 막는 그런 것에 규정지어져서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앞에, 거기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선물이 우리 각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말할 때 있잖아요. 세상이, 만물이 새롭게 여겨지고, 어떤 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딱 나왔더니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노래, 하늘의 새들이 노래하고 막 온 세상이 춤추는 막 그런 감격을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달라요.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온 세상이 다 달라,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이러한 모험으로 놀라운 다이나믹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이 땅에 있는 죽음이라는 냉혹한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도록 초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비춰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들, 막 칙칙한 사람들, 뭔가 뭐 그냥 꽉 막힌 사람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매력적으로 볼 필요 없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자라갈 때에 세상 사람 볼 때 야, 되게 신나 보인다, 되게 즐거워 보인다, 되게 행복해 보인다, 저게 뭔가 놀라운 게 있는가 보다, 너무나 자유로워 보이고 너무나 충만하고 기뻐하고 그냥 억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안에 만족과 충만한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엿보여서 야, 나도 저거 한번, 나도 저게 궁금하다, 나도 알아보고 싶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지. 교회 가면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숨죽이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년기를 지배하는 법칙, 그러니까 어린 유년기를 지배하는 법칙은 수동적인 순종과 금지들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계속 지켜봐야 돼. 그죠? 불에다 손을 댈 수도 있고 돌불에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뭐 까딱 잘못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그냥 자식이 뭐 도로로 그냥 나가든지 말든지 막 내버려 두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멈추게 하고 수동적으로 순종하고 금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시기가 유년기를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유년기를 지배하는 이 수동적인 순종과 금지의 율법주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면 어른이 되었는데도, 성인이 되었는데도, 충분히 자랐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유년기의 것들이 그러한 법칙이 지배된다면 필연적으로 유아적인 퇴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짓이 유치하고 이렇게 억눌려 있고 이렇게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름의 법칙, 봄에서 여름으로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름의 법칙은 무엇이냐? 자라나가서 하나님 주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여름. 우리 가을이 원래 추수의 계절이지만 여름이란 말이 뭐예요? 열매가 열리다. 이 여름이 여름은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는 방향이 있어요. 삶의 방향. 그냥 아무 방향으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삶의 분명한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남아있는 삶을 통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세봉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장차 어떤 놀라운 비전과 꿈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이 어른은 열매를 맺기 위해 실천하는 사람, 실천. 그냥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정말 열매가 맺히려면 실제로 식물이 자라서 그 꽃이 피고 이렇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실천을 하고 그것에 헌신을, 소망과 열정을 품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매를 맺고, 지난 주일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유아기적으로 그냥 하늘의 씨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말하면 유아기적인 퇴행을 겪고 있는 씨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죽으면, 죽는다고 표현했지만 자기를 내어놓고 했을 때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열매를 맺고 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그 씨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수동적인 순종과 금지,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름의 법칙,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 지어지고 꿈을 꾸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열매를 맺어내는 소망과 열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36절을 잠깐 나누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의 자기를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의 제자가 된다면, 나의 말에 거한다면, 나의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누구? 진리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계신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뭐야? 나 자유로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종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다는 얘기인데 우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우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들이 어땠어요? 과거에 48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했었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유대가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종살이를 실제로 수없이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자기 혈통을 자랑하면서 남의 종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째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마치 종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은 죄의 종 노릇하는 죄의 종. 자신은 종인지 모르고 살고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종을 극복하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착하게 살고 온갖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죄의 종 되었던 거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느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억만금을 들여도 불가능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한 번 죄의 종이 된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1.1획 틀림없이 다 지키려고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온갖 규율에 매여서 삶을 살고 다 지키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예수님 아들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길래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해방과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이 진리인 거지.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거죠. 예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권면합니까? 우리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와 율법의 속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또한 율법의 속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의 속박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방종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앞에,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굴복을 시키고 순종하는, 아까 말한 용어라면 자기 부인을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방종으로 끝나기 쉬워. 또 속박 가운데 제한된 삶이고, 그러나 진정한 어른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어른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신앙 안에 있는 자유와 구속이라는 주제로 잠시 나누는데,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제한을 두고 얼마만큼 자유를 주고, 진정으로, 그런데 진정한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걸 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세상 속에서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통하여,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냥 내 뜻과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 기쁨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유죄와 율법의 굴레에서 벗겨내시고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시키시며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자유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기적으로 퇴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모험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